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읽어 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미마, 그치야, 게렌 합북.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두 번째 죽고 나서 다음에 받은 세 딸들의 이름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드릴라, 밧세바, 아비삭, 술람미 여인, 에스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인들인데요, 한결같이 미인들입니다. 미인들. 여러분, 여미마 그리고 그시야, 게렌 합북을 창세기 욥기 42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우스 땅에 가장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욥의 세 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정말 미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종노릇 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눈에 빠져서 종노릇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수일처럼 7년입니다. 7주일이 아니고 7개월이 아니고 7년을 수일처럼 지낼 만큼 라헬이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을 빠뜨렸던, 유혹에 빠뜨린 드릴라, 역시 미인입니다. 다윗이 첫눈에 반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었던 밧세바, 유부녀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미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신하들이 넣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애로우니까 몸이 차지 않도록 넣어준 아비삭, 절세 미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한 여인 이름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이 반해서 에스더를 왕부로 삼았던 에스더의 미모, 한결같이 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은 미인들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조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좀 죽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미인들 이야기를 등장시켰을까요? 천국은 미인들만 갈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1호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해 놓고 신부된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신랑은 퍼펙트한, 완전한, 완벽한 신랑입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교회를 불러서 다시 맞이하실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대한 이 미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미인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세 미인이 아니어도, 완벽한 신랑이 아니어도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맞아준다고 볼 때, 적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너는 내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하고 안 바꿀 거야. 이렇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곧잘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3대 족장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26장은 정말 이삭을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해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살아온 이야기 가운데 26장을 또 보시면서 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빼앗기고 찾아오는 두 번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 가는 거죠. 좀 잠시 피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읍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쯤 되는 경계선인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랄에 머물렀다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번엔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뭔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얻어맞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를 누이 동생을 속인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답이 너무 쉽죠. 이건 아무리 봐도 잘한 게 아니죠. 이게 잘한 것 같으면 오늘 남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건 아니죠.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조금 그래요.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답을 주세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대신에 이삭에게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그 지역이 굉장히 수확을 잘 얻을 수 있는 옥답 그런 옥토가 아니고 거의 반 사막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거기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매를 때리지 않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이유가 단순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택함받은 성도로 할 때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언약이면 충분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올 한 해만 돌아봐도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된 신부된 주님의 신부로 신랑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하고 숨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잖아. 이스마엘이 있고 그도라를 통해 얻은 6 아들이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아들은 너 하나야. 나는 네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그 언약의 후계자야. 그리고 너는 그 언약 때문에 나의 택함을 받았고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어떻든 간에 네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실수하든 그건 문제가 안 돼. 네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은 거야. 네게 복을 주는 거야.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너를 인도해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유일한 근거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근거예요. 내가 무슨 잘했다, 큰일 했다, 뭐 위대한 열매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당당할 이유 하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 어제 학습 세례 문답하다가 그 세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믿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의심도 생겨요. 여러분 이제 학습을 받을 사람, 세례 받을 입장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업적을 이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은 우리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삭은 첫 단추를 잘 깼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니까 안 가고 그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면서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이것이면 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물을 파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에서 다시 샘물이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는데 샘물이 솟아날 때마다 이제는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근데 이삭은 뺏기면서도 감정적으로 혈기적으로 그들과 싸우질 않아요. 어찌 보면은 아니 뭔 사람이 이래 내 것을 여러분 우물 하나를 얻었다.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흔히 학자들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유전을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당시 그곳의 상황이 정말 소중한 우물들을 파놓고도 빼앗기는데 도전하질 않아요. 그냥 줘요. 그리고 물러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럴 정도입니다. 그는 빼앗겨 가요. 혈기로 감정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제 뒷부분 26절 이하에 보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렇게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화친하자, 언약을 맺자,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않고 네가 나를 침범하지 않고. 그런데 화친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볼 때에 이삭이 이렇게 막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파는 곳에 우물이 다시 샘물이 나 터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친구를 데려오고 군대 장관을 데려와 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런데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왕과 이삭이 화친을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왕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직접 왔어요. 아우삭을 데려오고 군대 장관을 대동해와서 한 개인을 상대로 왕이 직접 와서 화친을 맺자. 근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왕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와 나와 화친을 맺으면 왕과 왕의 조약이야. 그런데 이삭은 나라도 없어요, 백성도 없어요. 아비멜렉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족장들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봤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 고비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뭐 없는 것 같지만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승천하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죠.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에게 임만의 은총을 베풀어주마,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의 우위가 조금 열등감 느낄 순간에도 당당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을 왕 취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이라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정말 왕 같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는 이삭이 좀 미울만 하잖아요. 리브가를 부끄러워하고 리브가를 그냥 누이로 속여서 어쩌면 넘겨버린 사람이거든요. 넘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은 실수 많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완벽한 신부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완벽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보면 참 우리는 약속을 많이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맺은 언약, 그때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짐승을 딱 나눠 가운데를 딱 쪼개요. 가운데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이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약속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거든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지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올 1년만 돌아봐도 우리가 약속하고 못 지킨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1월 1일 한 해를 보내면서 무슨 송구영시 무슨 해돋이를 하면서 다짐했던, 여러분 자신과 다짐했던 거 다 지켰어요? 누구와 맺고 약속했던 거 다 우리가 지켰냐고요. 연말 때마다 우리는 올해도 못한 게 많구나, 나는 참 못했구나, 이런 게 많죠. 물론 지킨 것도 있어요. 더 나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거 올해도 다 못했고 내년에나 잘해야지, 이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못 지는 것 때문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완벽한 신보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르게 되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임마누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신부된 성도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삭을 다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면 사건이 많아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롯가의 과정, 또 애굽에서의 과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이삭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삭하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 사건, 굉장히 임팩트한 사건이죠. 근데 사실 그 외에 이삭하면 특별하게 어떤 그 파란만장한 그런 게 안 보여요. 뭐가 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야곱, 25장에 태어나서 야곱의 일생이 사실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지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야곱에 대한 여러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야곱의 과정을 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님과의 관계에서,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일가는 디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들들 때문에 겪는 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가장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실수도 많고 사건도 많고 넘어지긴 것 같고, 정말 그가 바로에게 있어서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얼마 한 말이잖아요. 딱 맞는 말. 정말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실수도 잘하고 사건도 많고 파란만장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때마다 의심도 하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사건을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아브라함도 좋고 이삭도 좋지만 어떤 의미 야곱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럴 때가 있어. 너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에서, 외삼촌 간의 관계에서, 가족에서 아내들 간의 관계에서, 또 일어나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대하지도 야곱처럼 파란만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미가 없어요. 야곱에게 이삭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삭이 없는 야곱이 어떻게 가능해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부된 성도를, 교회를 향하여 당당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파란만장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거기 있는 그것이, 네가 거기 있는 그것으로, 거기 서 있는 그것으로 야곱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으로 거기 있는 그것만으로는 족하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 막 이런 거, 화려한 것만, 드라마틱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삭처럼 온유한 가운데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삭이 있음으로 존재한 것처럼, 야곱이 이삭이 있음으로 존재한 연결고리,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과정의 한 섭리를 이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거기 있으므로 너는 내게 꼭 필요한 내 아들 이삭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여기서 저기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미디어 부의 방송실에서 여러분 방송 사고 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죠, 누군지도. 그런데 그곳에서 신경을 써서 또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하다못해 화장실부터 아니면 부엌에서부터 주차장에서 또 앞에 리더로 뛰면서 이것저것.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거기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줘도,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너는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있음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야.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 안 든가요? 제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안 울었냐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꿈속에 엄마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별로 모르다가 엄마가 자리를 뜨고 나니까 문득 엄마가 떠오르면 여러분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투병 생활하고 계셔도 거기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내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빠가 거기 호흡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생각하면서 힘이 됐던, 그 존재가 힘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네가 이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괜찮아. 네 인생이 드라마틱 안 해도 괜찮아. 거기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는 내게 가치가 있어. 내게 의미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신부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비교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 자신 자신을 비굴해지려고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그곳으로 좋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너는 결국은 내 신부로서 완벽하게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거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인도해 가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 갈 거야. 너는 부족해도, 너는 흠이 있어도 내가 너를 만들어 가잖아.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만, 나그네 인생길, 쉬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명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된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완벽한 신부로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